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데 나뭇가지에 쌓인 이렇게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고대라고 부르죠. 그것을 보면서 이사야서에 우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시고 매일매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 또 잘 견디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에스더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성경 에스더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저는 오늘 에스더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버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2월 달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의 공백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리고 이 2월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 저에게 하는 개인적인 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순간이나 그런 시기들이 있으면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가장 염려하는 점이 무엇일까요? 왕이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면서 근심과 걱정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는데요. 반역이 가장 두렵지 않을까. 역사 속의 왕들을 보면 반역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의 생명을 해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모든 것에 방비하는 것을 철저히 하고 또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 역모를 꾸미는 것, 특별히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의 왕이라면 이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역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에게 원한을 품은 자들이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왕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렸는가 하면 그의 사촌 에스더에게 고하였습니다. 여기 에스더서 2장 22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죠.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여러분, 왜 모르드게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물론 페르시아 왕궁에 모르드게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에스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모르드게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가장 먼저 고하도록 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이러한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후궁으로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앞으로 왕래하고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후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왕의 사랑과 신임이 더욱 필요한 에스더. 모르드게는 그런 에스더를 위하여 공을 세워서 신임을 얻을 기회를 에스더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따뜻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의 장면은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에스더서 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에스더가 굳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딸같이 양육해준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쩌면 모르드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모르드게가 잘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후에 하만을 처벌한 후에 왕 앞에서 취한 행동에서도 그 사실이 나타났는데요. 에스더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고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추천으로 인하여 하만이 앉았던 자리에 모르드게를 앉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로가 잘 되기를 원하고 서로를 위하여 주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 얼마나 따뜻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경우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를 질투하고 혹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삼육대학교에 또 삼육대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언이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베드로의 권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특징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시대에 살아갈 우리들을 위하여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서 기도하라고 권면한과 동시에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간에 더욱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두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권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순종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때에 오히려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애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더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역모를 밝혀내서 고발한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이 주어졌습니까? 에스더서 2장 23절에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유다인의 원수 아말렉 자손인 하만의 지위가 더욱더 높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에 대한 합당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만 해도 마음이 상할 일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다니요. 참 마음 상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모르드게가 사는 세상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내가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자신의 처지가 누군가 알아주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의 대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불만을 가지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와 동시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충실하게 감당하여 내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질 것입니다. 왕의 귀에 나의 말이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나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가장 적절하고 중요할 때에 그 보상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한다면 좀 마음이 덜 불편하지 않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위하여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셨지요. 모르드게의 생명이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받아야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아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을 주시지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다시 읽을 때에 모르드게에게 상이 내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모르드게의 존귀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대처 방법대로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모르드게가 당한 현실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신보다 높아진 하만으로 인하여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를 받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원수 집안의 후손인 하만이 지위가 높아진 것까지는 그래도 감당할 만한데 왕이 법적으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왕의 명령이 단순하게 하만에게 인사를 잘하라는 의미로 명령을 내렸으면 모르드게는 예의를 갖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이방 사람들에게 부복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르드게의 상황은 조금 다른 듯이 보입니다. 여기 에스더 3장 2절에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라는 구절에서 꿇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꿇어라는 말은 원어로 샤라는 말로서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절하다,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특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하만을 숭배하는 것이 강요된 것이죠. 모르드게의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에 대하여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왕의 명령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거부하였죠. 대궐문의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의 모습은 내게 경배하면 온 천하를 내게 주겠다는 사단의 유혹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의하면 모르드게는 단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경배를 하만에게 바치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경외심을 나타내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모르드게를 잘 아는 왕의 신복은 이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동안 같이 지내보니까 참 모르드게가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것이 염려되어서 모르드게에게 계속 조언하고 날마다 권했다고 합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왕의 신복이 끈질기게 노력하죠. 문제를 보고하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상당한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대답은 단호하지요. 듣지 아니하고 하만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언제까지 버티냐 그것을 보려고 하만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만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말렉 족속도 유다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까지도 고에 바치죠.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는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 혼자만 고난당하면 되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의 위기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전체를 위하여 한 사람이 희생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꽉 막힌 사람 아닌가? 고집 부리더니 공동체의 위기까지 초래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것이 옳은 일일까? 사실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하만에게 고자질한 의도도 이런 의도에서였습니다. 너가 이런 상황이 되어도 버티나 보자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까지도 너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하는 그런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시험인 것이지요. 에스더 3장 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근데 이 어찌 되나라는 말을 살펴보게 되면 그 버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버틸 것인가 주목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너 한 사람으로 인해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서 있는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겉으로 잘하는 척만 해도 되지 않을까? 나로 인해서 우리 민족 전체에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할까? 이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러한 복잡한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한다고요?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고자질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실사를 나온 하만 앞에서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엄청난 상황 앞에서 모르드게는 버틸 수 있을까요? 저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압박에도 흔들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연약함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싫어하는 저는 어쩌면 그래, 숙이는 척만 하자, 내가 마음은 경배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이 길을 피해 가려고 애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부담되는 시선들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불안감과 죄책감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선택의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을 견디어내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버텨내야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버텨내도록 돕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더서 3장 4절의 전반부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여러분, 모르드게가 버티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너 왜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니? 그렇게 하다가 하만의 눈밖에 나면 어떻게 할래? 그때마다 모르드게는 대답합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내가 유다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버티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입니다. 모르드게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모르드게의 정체성이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모를 때 모르드게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래, 나는 유다인이지.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우리 민족을 택하셨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산다면 그 결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나는 유다인의 삶으로서의 삶을 충실해야지. 이 상황을 버텨내야지. 삶의 방향을 모를 때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버텨낼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확실하면 버텨내는 힘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확고한 자아 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자아 정체감을 지닌 사람은 개별성과 총체성과 계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개별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나 동기, 관심을 타인과 공유하지만은 자신은 다르다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고 자신은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확실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 태도, 동기, 행동 양식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말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인적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총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면서도 나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하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계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삶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유다인이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손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그것을 매일매일 권면할지라도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 질문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수많은 나에 관한 답이 나옵니다. 나는 신인철이다. 나는 삼육대학교의 부목사이다. 나는 약학과 학과목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 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 관해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질문 이후에는 그럼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연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교수면 교수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이후에는 세 번째,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성장의 모습을 꿈꾸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소망하는 것이죠. 엘렌 G. 화이트가 말했듯이 성화는 평생의 과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도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인물인가 아닌가? 자신의 삶을 어제와 오늘에 비교하며 돌아보며 내일의 성장을 위한 것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함이 형성되게 되면 그것이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르드게와 같은 어려운 선택의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재림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 희생하면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데, 내가 조금 양보하면 피해가는 일이 없을 텐데, 내가 조금 고개를 숙이면, 이런 갈등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버티어 내시겠습니까?
모르드게와 같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고한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이와 같이 확고하게 자신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다면 흔들리고 힘든 상황 속에 버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확고한 정체성이 버티는 용기를 줍니다. 버티기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으나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이러한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약속된 끝까지 버티는 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버텨내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해 나가시면서 정체성을 찾으시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충실함을 통하여 버텨내도록 하십시다. 인내하는 성도, 버티는 성도, 그러한 성도가 바로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소중한 자녀인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인지 마음에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찾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협하고 쓰러뜨리려는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 앞에 당당하게 용기 내고 그 시련들을 버텨내는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4년 우리의 모습을 더 확실히 찾아서 기뻐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인하여 감사하오며 한 주간 안식일에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